안식은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날이 안식이라면 우리가 부활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갖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게 살아나셨다. 그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차 얻을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런 단어가 나오면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 그것이 이제 부활의 생명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는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 입혀 주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래서 진짜 이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사망 안에 이기는 게 어딨냐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죽는 게 약간의 그런 생각은 있겠지만, 육신의 생각이지만요, 죽음에 대한 것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이에요. 야, 나에게 죽음 너머에 영광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육신대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그것이 차이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 성령의 성령이 뭐냐, 어떤 분 영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4절 보면요,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성령이 부활시켰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잖아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요, 예수는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고요, 그분을 영으로 받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시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육신의 삶에 이렇게 마음이 휩쓸리지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는 것은요,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다시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육신대로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갔다. 여러분 지금 부활의 생명 사는 거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주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든 뭘 하든지요, 주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생명 갖고 사는 겁니다. 아니면 육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육에 더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말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말고 영으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 보니까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마지막에 죽을 때,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리러 갔을 때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나이다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뭡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희망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대사구전에서 5장은요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5장 1절 2절 보십시오. 1절 2절에 이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은요 항상 기쁘게 사는 겁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말이죠. 말 한마디 듣고 막 그냥 못 견디고 그런 겁니다. 빨리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벗어을 해방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속사람의 영의 부활이에요. 거듭났다. 거듭났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육신대로 사니까 자꾸만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관계도 자꾸 육신으로 자꾸 상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이 직분만 데 관심 있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요, 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알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아니지만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어느 날부터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는 직책이 아닌 성도들이 부를 때 그냥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있으면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싶어요. 왜냐? 우리의 중요한 건 이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생명을 하죠. 알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생명이에요. 돌이 무덤에 굴러진 것을 보고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했죠. 이 둘째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둘째 부활.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엔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때는 이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에 건재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도 그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어떤 제자가요, 나로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아버지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니까요, 따라오라 하니까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 따라가겠다.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옛날에 장남은요,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 길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로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한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딱 보면요, 내 자신이 지금 산자로 살고 있는가 죽은 자로 살고 있는가 느껴야 됩니다. 산자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산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육을 따라 살지 마세요. 우리는 육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요, 이 부활의 생명은요, 육을 따라 살면 부활의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6절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두에게 알리니. 이 말씀을 딱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 속 사람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의 그 사람까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육이 영의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육과 영은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제도요,
육으로 살았는가 영으로 살았는가 저는 압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는가 영으로 살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모른다면 부활의 생명이 없는 분입니다. 알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에 기울어졌구나, 내가 영에 따라 살았구나. 어제 저녁에 우리 기도했거든요. 어제 기도회 나오신 분들 같이 아주 뜨겁게 기도했어요.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요, 육에 대해서는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면요, 부활의 생명 가진 우리들에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면서 내가 이 부활의 생명 가지고 사는구나, 이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 오면요, 문제를 통해서 내 부활의 생명을 가진 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문제 오면 주저앉지 않잖아요. 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생활이 된다는 건, 기도는 뭐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렇게 이 영의 잠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헛다는지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하는 것은 사도들도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설마 이 육신이 부활한다는 그것은요, 유대인의 문화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만난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은 거기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만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속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셔요. 우리는요, 100% 육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99% 육이라도 1% 아니야, 1 살면 안 돼, 이게 있잖아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활의 생명이요, 거의 기진맥진해서 겨우 명만 유지하다가 살면요, 그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껍데기만 겨우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생을요, 예수 믿는데 영적인 핍박이 아니라 삶이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요, 육에 자꾸만 끌려가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사람 따라 끌려가고 물질 따라 끌려가고 하니까요, 영은 죽지 않은 영이 있는데 파리한 영이에요. 파리한 영. 파리한 영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파리한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하면서요, 이 육을 따라 행동하느냐 영을 따라 행동하느냐 냉철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 대할 때요, 육을 따라 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육을 따라 대하면 안 되고요, 영을 따라 대해야 돼요. 영을 따라. 여러분, 철저하게 영을 따라 대하는 것은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둘째 부활은요, 이 몸조차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왜 날마다 죽냐면요, 이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알지만은 그 사람은요, 이 세상 가치에 우리를 자꾸만 붙잡는 거예요. 그럼 이걸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리는요, 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망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 안에 서는 것이 어딨냐. 저 어제 우연히 노인분 한 분 태웠는데, 내가 노인분 태우자마자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산을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 약간 가는데 태웠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나 목사님이다, 요 선을 지나갔는데 여기 교회인데 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나중에 내릴 때요, 교회 다니니까 지금 교회 안 간대요. 딱 느낄 때요, 이 사람이 예수 믿다가 지금 안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내릴 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가는 거야. 나이가 많으신데 왜 교회를 안 나가나? 제가 어제 만난 게요, 그 노인분의 마음에요, 무언가를요, 하나님이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를 딱 밝힌 것이요, 그분이 저 원림에서 이제 왔거든요. 원림에요. 제가 신방 갔다가 오는 길인데, 원림에서 안동에 그분이 사시니까 안동까지 실어준대요. 내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교회 나갔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었구나. 어떤 사인지 몰라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십시오. 예수를 만나게 하십시오. 내가 나 자신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확인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고 힘차게 믿음으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합시다. 기도 응답이 뭐냐?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 해결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힘없이 되어 있으면요, 이 부활의 생명이 왕성해져야 돼요. 내 가족들, 이 부활의 생명을, 생명의 기운을 가족들에게 불어넣어 줘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가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그 사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있게 되는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